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27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을 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르다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둘째 날에 오신 성도님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이번 고난주간 특별기도의 주제로 정해보았는데요. 비아 돌로로사가 무슨 뜻일까요? 라틴어로 슬픔의 길, 고뇌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길은 고난주간 금요일 하루 동안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약 800m의 거리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일컫는 말이 바로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저 빨간색으로 기록된 저 골고다 언덕까지, 지금은 성묘교회죠. 저기까지 800m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되어 있고요. 예루살렘에 가면 정말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1번부터 14번 초소까지 예수님이 지나가신 초소들이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주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에, 고난의 길의 두 번째 장소, 첫 번째 장소는 어저께 빌라도의 법정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거치신 두 번째 초소는 브라이도리온 뜰입니다. 여러분,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예수님은 이제 군인들에 이끌려 오늘 본문에 보면 관정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정 안이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는 브라이도리온 뜰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브라이도리온 뜰은 빌라도의 휘하에 있는 이 경비대 군사 600명이 주둔하는 곳이 바로 저 브라이도리온 뜰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주둔하던 장소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군인들이 저기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 자주색, 붉은색 옷을 입혔는데 이 옷은 주로 왕이 입는 예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을 상징하는 면류관을 씌우는데 그것은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푹 눌러 씌웁니다. 그리고 왕이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팡이 비슷한 갈대를 주님 손에 들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군인들이 네가 왕이라고 하는데 그래 왕 흉내 내봐라 하면서 조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어 유대인의 폐하 만세, 이렇게 군인들이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주님의 머리를 여러 번 치고 요한복음에 보면 손바닥으로 주님의 얼굴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것들이 이방인 군인들에 의해서 주님이 모욕과 치욕과 희롱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희롱을 다한 후에 주님의 옷을 도로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오늘 마지막 구절에는 끌고 나갔다. 이 관정에서
끌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군인들의 불법과 무자비한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의 길로 끌려 나가신 장소가 바로 이 브라이더리온 뜰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저 장소가 이런 교회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름이 채찍 교회입니다. 이제 성지순례 오는 분들이 이곳이 주님이 군인들에 의해서 희롱받은 장소인데 교회 기념 교회를 지어서 이렇게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교회 내부 중앙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주님이 군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채찍을 맞고 희롱당하는 장면이 저 중앙 스테인드 글라스에 있고요. 좌우편에는 한쪽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바라바가 풀려나서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고, 반대편에는 이제 그 빌라도가 나는 아무 상관없다 무지하다며 손을 씻는 장면이 이 채찍교회 좌우 벽면에 스테인드 글라스에 새겨져 있고, 중앙에는 저렇게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희롱당하시는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군대 귀신도 쫓아내셨던 주님, 지금이라도 하늘에서 6,000명 이상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주님이 저 하찮은 이방인 군인들에게 온갖 모욕과 희롱과 폭력을 당하시면서도 왜 가만히 계셨을까? 우리는 주님께서 이 치욕의 길, 수치와 조롱과 모욕의 길을 가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교훈이 무엇인지 잠깐 또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가신 치욕의 길은요, 먼저는 그 치욕의 길은 우리도 따라오라고 본을 보이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을 위하여 그렇게 치욕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자신의 치욕과 고난을 예고하시면서 또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고난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면 탄탄대로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수치와 고난을 받고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세상이 너희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무수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그런 수치와 조롱과 미움을 받는다면 너희보다 앞서 세상이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고 너희도 감당하라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본받아서 잘 견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구절 마가복음 8장 34절, 이 구절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르는 자, 즉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하는 신자에게 이 세상이 아이고 너희들 잘하고 있다, 착하고 잘하고 고맙다라고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 너희를 반대할 것이다, 너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받은 치욕은 곧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가 본을 받아 따라가야 할 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의 이 치욕과 고난의 길을 본받자라고 할 때에 나의 실수, 나의 허물과 잘못 때문에 받는 모욕과 수치와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길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해서 잘못된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본다든지, 성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일에서 배제된다든지,
남을 속여서 받는 그런 따돌림이라든지 말의 실수로 인해 받는 괴로움 등은,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비방과 모욕과 고통을 겪는 것은 결코 주님 가신 치욕의 길과는 상관없는 길입니다. 어떤 길이 주님 가신 고난과 치욕의 길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려는 열심 때문에 받게 되는 세상의 미움과 조롱과 손가락질과 비방과 희생과 손해와 불이익과 폭력과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치욕의 길을 우리가 본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고난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실수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주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받는 사람들의 미움과 조롱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때 말씀했는데요, 저는 고3 때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일체의 고3인데도 학교의 보충 수업과 특별반 수업과 심야 자율학습까지도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다른 신앙인 친구들에게도 너만 별나게 믿냐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월요일만 되면 개패라고 별명이 지어진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개 맞듯이 그렇게 맞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 때문에 어떤 조롱과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을 받은 그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길로 가려는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들 정직하게 장부 정리하고 세금 신고하다가, 그리고 정직하게 일하다가 손해를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2, 3차 불법적인 회식을 거절하다가 비난을 받아 보셨습니까? 제사를 거부하다가 가족에게서 모욕과 심지어 매맞음을 당해 보셨습니까? 만일요, 세상이, 사람들이 전혀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라가고 있고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치욕의 길을 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도 이 십자가를 지고 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 때문에는 절대로 고난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의 이 고난, 치욕의 길을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을 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 몸에 주님의 고난과 이 치욕의 흔적을 가진 그런 좁은 길 가는, 진리의 길 가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이 치욕의 길은,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우리의 본으로서 보이신 것이고, 주님은 이 치욕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이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많이 이제 오래 겪어보아서 아시겠지만, 저는 성품상 사람들의 거절, 사람들의 비방, 사람들의 이 반대나 싫은 말을 듣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남들에게도 강한 책망이나 싫은 소리나 거절을 잘 못하는 것도 아마 그런 성품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거절보다는, 반대보다는, 비방보다는, 욕보다는 사람의 환호와 지지와 칭찬을 왜 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유대인들로부터도 지금 빌라도에게서부터도 이제 이방인 심지어 군인들조차도 온갖 비방과 조롱과 치욕을 안겨줍니다. 왜 주님이 이런 대우를 받으셔야 했을까? 주님이라고 칭찬과 환대와 환호를 받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주님은 왜 이 일을, 이 수치와 치욕과 모욕과 사람들의 비방을 왜 기꺼이 받고 그 길을 가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기를 죽이고 따르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는 멸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하늘 아버지께서 작정한 뜻이 700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뜻이 그리스도가 와서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외면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고난받는 것이 오래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을 향한 이런 모욕과 이렇게 대우받을 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런 대우를 받을 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부터 빌라도에게로부터 이 이방 군인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비방의 치욕을 받고도 끝까지 참고 순종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방과 조롱과 멸시를 통해서 온 인류를, 모든 죄인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예수님께서 아셨기에 그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철저히 복종하고 자기를 치시고 죽이심으로써 치욕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치욕의 길을 마다않고 가신 것처럼 신자인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먼저 구하고 생각하고 그 뜻이라면 순종의 모험을 드리는 것이 신자입니다. 요즘 우리 대중 드라마나 미디어를 통해서 마치 혼전 임신이 혼수품의 목록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연예인들은 그것을 자랑 삼아 말하기도 합니다. 동성애나 제3, 제4의 남성과 여성 외에 제3, 제4의 성을 인정하고 이것을 법으로 제도로 만들자는 것을 마치 교양인의 사고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주장하고 떠들어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옳다고 말해도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이 맞다고 박수를 치고 좋아해도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결코 따라가야 될 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 반대하고 사람이 다 싫어해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일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아무리 사람들이 반대하고 거역하고 조롱해도 주님의 뜻이라면 나의 자아를 죽이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치욕의 길, 주님 가신 치욕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까요? 대중의 여론과 다수의 뜻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할까요? 사람의 생각과 뜻은 항상 중립적이 아니고요, 합리적이 아니라 항상 악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항상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람들은 객관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아도
항상 악으로 기울어져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심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는 남을 위하는 것 같아도 자기 욕심, 탐심으로 항상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수의 여론도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요, 사람의 뜻은 이렇게 악하고 기울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뜻은,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에 너희들을 좌절케 하고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미래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저주가 아니라 합력하여 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앞서 권사님 기도한 대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또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우리의 저주와 멸망이 아니라 소망이고 우리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당신의 선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어떤 만남을 가질 때 이것이 내 욕심인가? 이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인가? 이것을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물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정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일인가? 대다수는 좋다고 박수를 쳐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성경의 지지와 근거를 받는 일인가? 우리가 찾고 묻고 기도하고 실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내가 다 옳은 것 같아도 나는 악으로 항상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다 선한 것 같은데 악한 열매를 맺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속에 이기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탐심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확신이 올 때까지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수가 저를 어떻게 요구하더라도 저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같은 마음을 주시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지옥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선하고 우리와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향해 선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 뜻을 보여주실 때까지 엎드리고 기도하며 그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일심으로 주님께 죽기까지 조롱과 모욕과 반대가 있을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치욕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깊은 강물은 돌을 던져도 흔들리지 않는다. 모욕을 받고 이내 화를 내는 사람은 강도 아닌 조그만 웅덩이에 불과하다. 깊은 강물에 돌을 던져 보십시오. 흐트러지거나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조그만 웅덩이에는 돌만 던져도 흐트러진다는 것입니다. 모욕을 받고 화를 내는 사람은 강물이 아니라 웅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은 얕은 웅덩이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깊은 강물입니까? 주님께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화내지 않고
묵묵히 감당하신 것은 그의 내면이 흔들림 없는 깊은 강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왜 흔들리지 않으셨을까?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할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끝까지 흔들림 없이 가셨습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깊은 강물에 뿌리 내린 그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사람들의 모욕과 비방에도 동요함 없이 주님의 뜻임을 확신했기에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박수받고 환영받는 길을 가리라 이 생각부터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제대로 믿고 제대로 주님 가신 길 따르다가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교할 각오로 따르다가 주님처럼 치욕과 고난의 길까지도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앞서 불렀던 찬양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신부로 흔들리지 않는 깊은 강물처럼 꿋꿋하게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걸어가겠나이다, 이런 결단으로요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한번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실수와 허물로는 고난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수치와 조롱과 고난과 어려움이 나의 실수 때문은 아니었습니까? 나의 연약함 때문은 아니었습니까? 나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 때문은 아니었습니까? 나의 말 때문은 아니었습니까? 나의 죄악 때문에 받는 수치와 이 괴로움과 이 고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으로부터 환대와 축복은 구하면서도 주님을 위하여 수치와 어떤 아픔과 희생과 고난을 멀리하고 피했던 이 연약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본을 위하여 이 수치의 길을 홀로 가신 것처럼
하나님, 저도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몸부림 때문에 저에게도 사람들이 조롱하고 치욕하는 치욕의 길,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어려움과 고난이 주님이 받는 그 고난의 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허물과 우리 모두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 때문은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과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과 기도하지 못했음과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 고난의 길, 치욕의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달라고 오늘 시간 말씀을 붙들고 이런 제목으로 다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이 가신 치욕의 길,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잘못으로는 고난을 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나의 허물과 잘못 때문은 아닌지요.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판단해서, 내가 잘못 말하고, 내가 죄악 가운데 아버지 당하는 고난은 아닌지요.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내가 제대로 신앙교육을 하지 못해서인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으로 고난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과 어려움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구하고 사람들의 환대와 환호성을 원하면서도, 사람들의 지지와 주님의 축복을 원하면서도 하나님,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가신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길,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지옥의 길을 멀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넓고 편한 길만 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잘 믿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가 더 충성하지 못해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좀 더 기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받는 이 수치와 이 고난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죄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허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당하는 아버지 아픔과 고통과 부끄러움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나의 죄악입니다. 기도하지 못한 죄악입니다. 아버지, 살피지 못한 죄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지 못한 죄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지 못한 죄악입니다. 아버지, 치우침 없이 대하지 못한 나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애착을 가지지 못한 나의 죄악입니다. 영혼을 잘 인도하지 못한 나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을 믿다가, 바르게 믿다가, 주님처럼 살기 원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 때문에 우리가 주님처럼 나가는 지옥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으로 고난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처럼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에 고난의 현적을 가진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소서. 두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 한 번 더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옳다고 여기고 말하는 것들이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확신하기 전에 오히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하고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혹 내세우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의 뜻보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사람의 지지와 인정을 더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고 감사고 기쁨이고 사랑인데 이 주님 뜻보다 사람의 반응과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사람의 지지와 인정을 받지 못해 애걸복걸하고 사람의 지지와 인정을 구하며 살아갔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밤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며 온전히 따라가게 해달라고 이런 제목으로 다 함께 한 번 더 믿음으로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뜻이 항상 선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 전에 내 뜻이 어렵고 내 뜻이 옳다고 주장하며 하나님 내 뜻을 고집하다가 받는 고난과 괴로움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다가 고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보다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사람의 지지와 인정을 구하였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고 지지해주면 기뻤다가 사람이 나를 지지해주지 않으면 슬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자족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보다 사람 뜻 내세운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연약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아버지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없기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기뻐하신 뜻이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나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일치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다 같은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다 같은 마음으로 소망하게 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그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지옥과 반대와 조롱과 거절을 아버지 각오하고서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삶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너무 오래 그냥 버려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들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속히 오셔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복음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가정이, 자손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구원하고 주님을 섬기는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 가족들의 건강과 노후를 지켜 주옵소서. 아픈 중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가족도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과 저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출산과 사업에 하나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늘복을 아버지 담아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하늘복을 채워달라고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을 위해서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신앙의 감격을 회복하는 이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영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믿음이 더욱더 깊은 강물에 뿌리 내리는 깊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던진 돌 때문에 흔들리는 얕은 웅덩이가 아니라 주님 십자가와 은혜와 사랑이라는 깊은 강물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 가운데 굳게 서는 우리 서울남교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하여 다 함께 한번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이번에는 주여 한번 부르고 다 함께 마지막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우리의 가족들을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그냥 아버지 홀연히 데려가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옵소서. 속히 오셔서 임하셔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을 주옵소서.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부문의 노후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 중에 마음의 연약함과 우울함과 육신의 질병과 질고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암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울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하나님 아버지여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취업과 우리 자녀들의 결혼과 출산과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사업에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올 한 해는 아버지 어둠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주님 주시는 환한 빛으로 내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복의 문, 사업의 문, 형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신앙은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얕은 강물에서 뛰노는 신앙이 아니라 돌 하나에도 이리저리 흔들리고 더러워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깊은 강물과 같은 뿌리 깊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뜨겁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깊은 아버지 강물처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뿌리 내리며 서울남교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구원의 감격 속에 뜨거워지며 깊이 있는 뿌리 내리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구한 모든 성도들 기대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